창세기는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보시면은요, 책 이름은 베레시트라고 해서 처음에 태초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에서 한자로 창세기가 되어져서 저희들 한글 성경은 대부분이 이제 중국어 번역본,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따왔기 때문에 한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자에 대한 이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성경이 5권의 모세 오경이 모세라고 하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고 저희들도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교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에는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배경 연대는 BC 4200년에서 BC 4446년에서 4406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저희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출애굽 사건을 보통 언제냐고 생각을 하냐면 애굽의 18왕조였던 아멘호텝 2세 때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446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부터 40년이니까 1406년경에서 이렇게 연대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아마 다른 시간에 또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보시면 저희가 392페이지에 창조시대,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까지 해서 연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BC 4200에서 1800년까지.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게 저희가 AD 100년경까지라고 해서 저희가 406페이지에 보면 100년경까지 해서 연대표를 전체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나 우리가 아담을 갖다가 보통 창조를 4200년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이제 과학이나 그런 데에서는 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하고는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래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연대가 오류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표를 오류나지 않고 그 안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역사 관련된 책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1, 2년 틀리는 거는 그 누구도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연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세상 역사에서 정해놓은 연대, 그러니까 기준 연대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 연대의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년경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때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연대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것도, 이삭에 관한 것, 야곱과 요셉에 관한 것들도 보면 이 연대가 서로 중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성경에서는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그는 35장에서 죽습니다. 그 26장 이후에도 35장까지 그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26장에서 눈이 멀거든요. 눈이 멀어서 야곱도 에서도 분간 못하는 이삭이 35장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자식들 다 떠나고 홀로 남은 그 이삭이 앞도 안 보이는 그 부모를 갖다가 이 아들놈 두 놈이 내버려 두고 떠나고 나서는 야곱이 돌아와서도 이삭을 찾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셉 잃고 나서, 그리고 이삭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들이 성경만 보면 그냥 26장에서 떠났구나, 그리고 나중에 35장에서 이삭이 죽었더라,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 나고 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대표를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저희들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연대표를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대 부분이 이렇고요.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지리적으로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레반트 지역, 특별히 바벨론 갈대아 우르 지역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레반트 지역까지 오는 것이 지리적인 배경이고, 당시 배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왕조, 저희들이 12왕조가
요셉이 활동할 당시에 애굽의 왕조가 12왕조라고 하는 12왕조였고 나중에 출애굽기는 18왕조 시대인데 출애굽기 창세기는 대부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책이다. 세상의 시작, 인간의 죄의 시작, 언어의 시작이다. 구성 역사의 시작이다. 히브리 민족의 형성 과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 목적이라고 나와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기록한 책인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의 기원이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팁으로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팁을 달아놨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입니까? 아닙니다. 노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까? 아닙니다. 누구냐면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왔던 그들에게 창세기가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니까요.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 생활에서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종교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나오고 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전능자라고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쳤겠냐는 겁니다. 창세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기원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교재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그 광야 시대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타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시면 첫 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예. 창세기는 기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원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출애굽기를 봤더니 여러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야기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 또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들조차 그들이 믿었던 태양조차 그들이 믿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누가 다 만들어낸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칭입니다. 호칭.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신교 사회 속에서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그 정점에 있는 신을 가리켜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능자라고. 그것이 한국어로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호칭이고 그럼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던 겁니다. 라가 태양신이 애굽에서는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었으니까 라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갈멜산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겨루어 보자라고 할 때 바알이를 엘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칭 앞에 다신교 사회 속에는 어떤 신의 이름을 갖다 놓으면 결국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구약 이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담무스가 하나님인지 마루드기 하나님인지 신이 하나님인지 라가 하나님인지 몰렉이 하나님인지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앞에다가 다른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 섬기듯이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열심히 섬긴다, 열심히 제사 드린다, 열심히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하니까 네가 틀렸다, 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를 데려다가 다 잡아 죽이는 거죠. 바벨론 포로 후기를 거치고 나서 겪고 나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다 옳았고 우리 조상들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나서야 그들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바벨론 포로 후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다신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하면 무조건 여호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나냐면 요셉이 죽어서 애굽에 장사 지낸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430년 기간이 단절되어져 있었던 기간이 아니라 그 430년의 연결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죽음과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그의 후손의 이야기,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와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50장을 크게 봐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5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5사람. 그래서 창세기 구조를 나눌 때 저희들이 그 5사건, 5사람, 이제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5사건, 5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5사건, 5사람. 예, 5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5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입니다. 여기가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38장만 나오는데 유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이 후대 이야기,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해지는지, 왜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다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굳이 여기다가 이런 모양으로 집어넣어서 5사건, 5사람을 넣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4사람 정도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분량이 많기 때문에. 혹은 8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룻이 따라가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야곱에게는 에서가, 그리고 요셉의 유다,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5사건, 5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세상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원역사다라고 우리들이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역사와 족장사다, 이 11장과 12장을 경계로 해서 나눠지게 되고 그 시작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 11장의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는 때가 11장과 12장 사이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거였고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나눴고 저희들도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성경을 구조를 잡는데 가장 편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요즘 이제 책들 나오는 것들 보다 보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팁으로도 넣었는데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의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10번에 걸쳐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면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내력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족보까지, 이게 이제 성경에는 내력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한글 성경을 보면 톨레도트를 내력, 계보, 족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져서 10가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가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좋은 것은 문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문학적인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앞에 이 사건에 의해서 뒤의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의 이야기는 원인으로부터 지내서 단절이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의 이야기이
그 밑에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구조로 톨레도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이 톨레도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딱 성경을 볼 때 이게 8번 딱 보시면 8번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1장이 데라의 족보인데 아브라함도 없고 이스마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조를 잡기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았고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많이 기억에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데 이 톨레도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것이 조금 머릿속에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에서의 족보나 이스마엘의 족보나 이삭의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 잡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설명만 말씀만 이렇게 팁으로 드리고 저희는 5사건 5사람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5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5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5사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사건. 창조부터, 창조, 타락, 사회,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 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더 이상 그것은 짧은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없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2장부터 25장까지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보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중요하냐?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이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간다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6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창세기의 1, 2장에 보여주는 주제들이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냥 하셨을까요? 어느 날 문득? 즉흥적으로? 아니시죠. 같습니다. 우리가 또 뭘 만들려면 계획을 하고 뭘 하셨을 텐데 이게 왜 계획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창조가 절대로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생물 먼저 만들어 놓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팁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인간을 만드시면서 창조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과정 속에 인간을 미리 상정해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하사 천지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바나나만 실컷 있어도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물고기를 사랑하사라고 천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물속에 플랑크톤만 많이 있어도 물고기는 아무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뻐함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숭이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님이 각종 나무를 만들고 각종 실과를 만들고 왜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들고 풍경을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혀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부터 인간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과 동행동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시기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도 나누신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창조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조차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레위기에만 율법인데 그 에덴 동산에조차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에덴 동산에조차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영원히 살아갈 때 어쩌면 그때에도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혹은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한번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규칙과 그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저희들이 뭐 잘 아는 이야기들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믿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한 거는 사실상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의 이야기를 늘 하지만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뱀이 뭐 무슨 그 해리포터 2에 보면 비밀의 방에 보면 그 아주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그런 뱀이라서 하와에게 와서 막 이 송곳니를 막 뿜어대고 독을 뿜어대면서 안 먹으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와서 뱀이 말을 하네? 아니, 그건 이상한, 그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냐? 먹어도 괜찮냐고 할 때 질문을 하나 던졌고 하와가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을 때 한 가지만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뱀이 던지는 거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속였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라고 하는 것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거짓의 압이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속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을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 때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아담에게 전달받아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말은 언제나 진실이야, 진리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라고 한다면 하와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전까지의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인 것이 있을 수 있나? 뱀의 말이 진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일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것은 뱀이 옆에서 속삭인 것이 아니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보면서 자기의 느낌입니다. 자기의 판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와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인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 보다. 저건 정말 먹으면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는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뱀의 이야기와 하와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뱀이 주입을 했고 하와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뱀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숨길 수도 있고 말 다 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서 아담에게 줍니다. 하와가 먹자마자 하고 죽었으면 백설공주처럼 바로 죽었으면 참 이야기가 쉬웠을 텐데 아담이 봤더니 먹었는데 안 죽은 하와가 들고 왔다라는 겁니다. 아담도 결국은 하와가 주는 것을 먹게 되는 거죠.
타락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져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불신이라고 하는 사건이 결국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피제사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기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 흘리지 않은 제사를 드려서 곡식 드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교재를 좀 보셨으면 저희들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속죄제조차 하나님께 극빈 자들은 비둘기가 아니라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벨을 받지 않았고 가인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이 히브리서의 얘기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믿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아벨과 가인이 대비되는 게 아니라 가인은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범죄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주냐면 긍휼을 베푸세요. 제사를 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훈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심판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가 두려워할 때도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서 가인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관심 가지시고 구원의 기회를 베푸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비되고 있는 것은 가인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자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한 광야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24,000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14,000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했었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 범죄하면 큰일 나는 분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다가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하시는 야곱을 위하여 끊임없이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에도 애굽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큰 복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것들 나오는데 족보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아벨의 그러니까 셋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인의 계보하고 셋의 계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대비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결국 세세계보라고 하는 것은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던 스스로 있는 자시다.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찾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의 경배하고 그분을 찾고 그를 섬기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세세계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 계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계보가 전승되어진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그래서 족장들의 자녀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녀에게.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홍수라고 하는 것들, 홍수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들 저희들이 한번 보시면 다들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보면 홍수와 노아의 이야기하고 대비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의 이야기와 당시에 범죄했던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위에 넘어가면 이제 바벨 민족들의 이야기를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에 있는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의 세대들의 족보고 계보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대비되면서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범죄되어졌고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에 대한 계보의 이야기들이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가 5사건에서 창조와 타락과 사회와 홍수들 그리고 민족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5사람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저희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참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이야기하기에는 많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간과 맺었던 언약들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이 있었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족장사에 들어와서 원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 족장사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1대1적으로 개인적으로 맺으셨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이유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이 언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을 주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된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명예의 복, 직장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실상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계시록 끝에 22장, 20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 세마포 옷을 받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에 앉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사건이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들이 이제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롯이 분열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오늘날 유행이 정말 유행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뭐 마치 이런 말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무당
신내림해갖고 귀신 말 듣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음성 듣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음성 듣는다라는 걸 자꾸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땅에 가게 될지, 거기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 앞으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음성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가라 하니까 그때 간 거였습니다. 그는 생각할 때 왔으니까 세겜에 와서 그가 도착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땅이 그 땅인가 보다 차지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가뭄이 와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는 애굽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가 청동기 시대인데 이미 청동기 애굽은 왕조 시대가 이루어져서 벌써 10왕조 이상이 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록 그때가 애굽의 중간기였긴 하지만 통일 왕국이 없었던 중간기였긴 하지만 그래도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왕국들이. 거기서 갔을 때 이 촌놈이 나그네 되어서 거기까지 가뭄에 먹을 게 없어서 거기까지 흘러들어온 그들의 입장에서는 유목민 불황자들이 한 무리가 들어온 거였는데 그런 그가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계획하고 알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뒤로 없었습니다.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왔고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애굽에서 큰 불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아주 더 큰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였는데 거짓말의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게 하셔서 바로 왕을 통해서 부를 추적해서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까 왔는데 조카 녀석이 분열돼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더라고요. 그 단기팀, 제가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단기팀 와서 아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줘서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갔습니다. 점심때 되니까 이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라 합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렇게 자꾸만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갔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99마리 내버려 두고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지 날마다 이것을 갖다가 들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사는 게 족장을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롯의 분열이 있고 나서 롯의 구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15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씀 한번 있었는데 그 뒤로 인간에 대해서 내가 인간이 무엇을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시대 사람들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의인데 하나님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데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처음으로 등장한 말씀입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 참 어렵습니다. 왜 믿지 않아?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얘기하면 너 왜 믿음이 없어라고 비판하거나 믿음하면 조금 추상된 것, 좀 추상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 의심하면 믿는 게 아니야. 나쁜 믿음이야. 맨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뢰한다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설명을 갖다가 이해하기 돕기 한다면 믿는다하고 비슷한 말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믿는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신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확신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확신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확신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명한 확신을 누구에게 뒀냐면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기 때문에, 나의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 이거는 조금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훨씬 쉽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들어가고 언약에 들어갔을 때 구약의 레위기가 우리는 자꾸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율법의 법도를, 규례를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두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 아니라 구약조차 그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나중에 여러분들 예언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문 닫아라, 난 너희의 예배 받기 싫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십니다.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할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출애굽 가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400년 동안 이제 이방인의 객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 좀 넘어가고요. 다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삭의 얘기만 한 번만 하고 넘어간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만, 여러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찾아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을 바치고자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평생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
그가 의지했고 자신의 확신을 두었고 신뢰했고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가 늘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고 그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하고도 상의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재물 이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여정에 대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포고 그것이 전율이고 신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이야기를, 아마 이거 욥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될 텐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안 바치고 마는 건데, 다른 우상 찾고 마는 건데,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알았고, 하와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지 못하고 범죄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확신을 여호와께 두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 다음에 나옵니다. 이삭은 25장하고 26장, 25장 하반부에서 26장까지, 그러니까 26장 한 장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삭하면 한 가지밖에, 저희는 늘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100배의 축복.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할 때 실제로 100배 축복 받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양이 하나 있었는데 100배면요 100마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마가 100가마가 됐다라는 거. 두 마리였으면 200마리. 근데 이삭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한 100마리 있었다고 쳐도 100배면 10,000마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이건 뭐 많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삭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삭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이삭은 가슴 아픈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그렇게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복 받아서 복대로 살았는가 봤더니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 받고 그 77세 때까지 장가 못 가고 있다가 그때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를 떠날 때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노구를 이끌고 그가 떠나서 바다람으로 가면서 그 광야길에서 들짐승도 있고, 여기도 들짐승이 왜 없겠어요? 저희가 산에 다니면 늑대도 있고요, 곰도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 근처에도 늑대가 있어요. 밤엔 못 돌아다니는데 그 광야길에 그 늑대와 들짐승의 위험 속에서 그가 그 길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속아서 종살이하면서 20년을 그곳에 머물다가 그래서 돌아와서는 또 잘 살았는가? 아니요, 세겜에서 또 디나가 욕보여서 그런 일 겪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 찾아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아버지 이렇게 찾아갔다가, 그러고 나서 아들도 잃어버리고 가뭄 오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그 겨우겨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물이 가뭄 2년 만에 그냥 다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찾아가서 먹을 걸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했던 것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배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삭이 137세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137세에 눈이 멀어서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권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에서도 떠나고 야곱도 떠납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43년 동안 눈먼 이삭이 한 번도 두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오간에 죽었겠죠. 그러고 난다면 눈먼 이삭, 그의 종들과 살아가는 겁니다. 참 행복한 삶이었을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겠습니다. 77세에 도피하고 97세에 20년 만에 귀향합니다.
근데 108세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면 요셉 잃고 2년 뒤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고 나면 그가 147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바라는데 그거하고는 좀 나중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성경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에게 구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복 받고 싶으냐? 그러면 복 받을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벌 받을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삭에게 복 받고 싶었고 나중에 야곱이 자기 손 자녀들에게 복 주려고 요셉이 살아가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게 먼저 장자권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장자권의 일부는 유다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복 주느냐, 복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세겜에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한 것 때문에 야곱에게 저주받았지만 그 레위 지파가 출애굽 사건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하여 첫 태생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레위 지파를 받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바알 부월에서 시므리가 범죄한 사건 때문에 모세의 축복에도 못 들어갑니다. 땅 분배조차도 사실상 유다하고 같이 가서 유다가 차지했던 땅 일부를 분배받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다 지파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남유다 왕국과 함께해서 나중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도 남유다와 같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신약까지 이어지고 계시록까지 이어져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는. 성경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복을 빌었어도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벌에 대한 것을 레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하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실 때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고 여길 때는 더 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하심에 있어서 상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에게 복을 주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는가가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비결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아는데 특별히 유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다 이야기를 보시면 28장에 넘어가셔서 유다를 좀 보시면 우리가 유다 이야기는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계수법이죠. 그 수혼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묻도록 했는데 둘째 아들이 범죄해서 또 죽습니다. 첫째도 범죄해서 죽고 둘째도 범죄해서 죽으니까 유다가 덜컥 겁이 나왔고 셋째 아들까지 주면은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안 주는 거죠. 어리니까 차일피일무이고 어리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처가로 보냈는데 결국은 시간이 커도 이루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꾀를 내어서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간통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입을 빌어서 다말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레위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있어서 간통이라고 하는 것, 간통이 아니죠. 이건 근친상간입니다.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죄냐면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죄가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매우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이야기고 차마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텐데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앞에 이제 37장에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요 다음 38장 넘어서 요셉과 이 12 아들 형제들과 화해하는데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도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죄, 그 사람에 대한 잘못,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 가운데 다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 유다의 입을 빌어서 다말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옳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짜다크라고 합니다. 짜다크. 근데 이것이 창세기에서 한 번 더 사용합니다. 한 번 더 사용되는데 그때 언제냐면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할 때 그 의가 제다카라고 해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했던 그 말이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온 베레스하고 이 세라라고 하는 자식이 원래대로 한다면 첫째 아들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상 유다의 아들이 되어져서 유다의 기업을 묻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베레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갖는 의미가 뭐 하나 둘 셋 해서 저희가 팁으로 넣어놨지만 그냥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수원법, 기업을 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있어서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을 문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전체에서 보면 결국은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레위기에 있어서 기업을 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업 무는 법입니다. 레위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기업을 물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누구의 기업을 책임을 지냐면 형제들의,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알아서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갖다가 구해오겠다. 형들이 있음에도 위로 3명의 르우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광야 시대에서 큰 지파, 에브라임과 함께 큰 지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유다가 아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을 범했던 죄된 모습인데 성경은 이 여인이 기업을 무는 그 사건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여인으로서 남아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은 뭐 꿈꾸는 자다. 어쨌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었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면전에서 범죄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동거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고난받을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있었고 팔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과 동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 얘기하면서 요셉이 그 꿈꿨던 거 그거 붙잡고 평생 살았다. 근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그러냐면 그 꿈 붙잡고 살았으면 언젠가 형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나에게 절할 거야. 이 복수를 꿈꾸는 거죠. 이러면 복수를 꿈꾸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형들한테 복수해 버릴 거야. 그건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람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도 종살이할 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가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꿈보다 그가 그것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결국 아까 마지막 우리가 봤지만 요셉이 죽고서 장사된 다음에 야곱은 장사돼서 가나안에 묻혔습니다. 요셉도 죽었을 때 나를 갖다가 그곳에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지켜졌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중에 나를 떠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유고를 갖고 나가는 출애굽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전체는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이삭의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유다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 동화책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인간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족장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렸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사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경륜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하시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은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혹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결국 들어간 마음까지도 온전히 아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 그리고 창세기는 그것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